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믿고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밭의 비유, 좋은 밭에 씨가 심겨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것들을 떠올려도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느냐? 이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강렬해도 그 믿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실제로 전도를 하거나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그걸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일단은 교회를 나오고 일단은 좀 믿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 믿음의 본질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이게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오거나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동기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을 믿는 거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올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이거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전장 히브리서 3장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1절 마지막 부분, 너희 중에 혹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거부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나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이 믿음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들이다.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듣는 것이 무익하다. 아무리 들어도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의 안타까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때 제7일에 안식을 하셨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이야기들을 꺼내죠. 하나님은 안식하셨지만 그러나 5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듣는 것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심지어 여호수아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 다른 날에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준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안식을 준 것은 아니다.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평안한 거냐? 물론 당장은 근심 걱정이 좀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누구든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신약시대의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안식이라는 것이 남아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복합적인 의미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 가지. 또 심지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 세상의 진정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등등.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볼 때 구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사람도 있고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13절 마지막 부분,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같이 드러난다. 말씀에 의해 정확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흐리멍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줄 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말씀에 의해 믿음의 본질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내 병 기도해서 나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그 죄를 대속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히 알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집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말씀은 그렇게 정확해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관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아, 니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 이렇게 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15절 후반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의인이어도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약간은 좀 뻔뻔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보통 때에도 기도를 하지만 당연히 어려울 때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만한 상황, 유혹을 받는 상황, 심지어 죄를 지은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은 얼마나 커다란 위로이며 평안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중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잘 이겨낼 뿐 아니라 오히려 힘든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의 때에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을 중보합니다. 그 아이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기대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순적하게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